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뜻과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홀로 드시는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주만 의지해. 찬양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지 자기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이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또다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갈라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동에 대한 기사가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이었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앞귀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도 이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일로 소동이 일어난 것은 데메드리우라는 은장색이 그 직공들과 같은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풍족한 생업을 이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세공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므로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게 될 뿐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났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 또한 무시를 당하게 되고
아담의 여신의 미움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선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인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수론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수의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왜 모였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소란이 2시간이나 지속되자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해산시킴으로 겨우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베소였는데,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사망 1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고별 설교로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다 크게 울며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함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며 사도 바울을 전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그렇죠, 리브가죠. 이제는 말씀 전하면 막 겁나죠. 무슨 문제를 낼까? 또 열심히 말씀을 읽은 분들은 기대가 되겠죠. 내가 이번에는 저분보다 더 많이 맞췄어. 그런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실 텐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형 에서처럼 꾸미게 해놓고 막상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이에 격분한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분을 풀려고 하자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을 하며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참 리브가의 말만 들어도 얼마나 편애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내 아들아. 네. 야곱만 아들이에요? 아니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도 아들인데 마치 남의 배에서 나온 아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야곱만 내 배에서 나온 아들처럼 내 아들아. 야곱아도 아니에요. 이름도 부르지 않아. 내 아들아. 그러면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야? 에서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내 아들이고 내가 안 좋아하면 네 아들인 거예요. 네. 리브가나 야곱이나 지금 잠깐만 피하고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바라고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본 부모라면 자식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에서의 마음은 몰라주고 야곱만 편애하여서 야곱에게만 꽂혀서 야곱만 위하려고 했던 엄마가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면 될 줄 알았고 몇 날 못 되어서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리브가가 언제 야곱을 만났는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야곱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안 나오는지 아세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렀더라라는 기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들은 어떠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는 창세기 23장 1절 이하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서 거기에 장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몇 살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했는지가 나오니까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에서 조금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 대해서도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저 막벨라 49장 31절에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햇사람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있는 밭에 매장했다라는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그 어떤 기록도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음으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은 누구예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은 누구냐고요? 그렇죠? 밧세바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호명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조차 마찬가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더불어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서조차 그 이름이 의도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더 강조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로까지 거론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못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던 다윗도 금식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칠 때에 제사장 사독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과 함께 피난하려고 하자 제사장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하셨고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를 도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뒤늦게라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은 어김이 없습니다. 새벽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읽고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이제는 짝짝 나오네요. 시어머니 나오미,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남편, 이 이름은 저도 못 외우기 때문에 묻지 않겠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 다 죽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고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며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셨으며 괴롭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빈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방 며느리였던 룻뿐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요 아들도 죽어서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머물 이유조차 없었던 며느리, 그것도 첫째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만 나오미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것도 나이 많아서 스스로도 젊은 룻에게 부족하다고 여겼으며 심지어 기업을 이을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졌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으셨고 역전시키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으며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쓴물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던 나오미를 염려하고 걱정하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런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신 룻의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이별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왕기하 20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고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지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5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5년은 고사하고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참 젊은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더 나아지는 경우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25년에도 기쁨과 축복의 일들이 가득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2025년도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후회 없이 살아간다. 예, 그것은 2025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 하루하루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삶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그 사명이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행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맡은 바 사명, 그 맡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4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어느 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끝까지 넘어지면서까지도 마지막 피니시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처럼 그 쏟은 뒤에는 다시 달리고 싶어도 달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될 2025년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부정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